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그 8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9장의 내용의 그 서두를 쭉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쭉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을 자꾸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왕정 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상황을 결정을 짓고 판단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악해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빨리 안 풀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메시지처럼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럼 이거는 사무엘의 문제인가? 아니 왕이 없는 문제인가?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들을 놓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고 응답을 받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오후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 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삶을 이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타락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타락한 이유는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 역사의 나를 사용하고 또 그 구원 역사의 나를 쓰시기 위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라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다른 동기가 가득 차 있으면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구원사역과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구원사에게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보려면 우리는 일단 이 생각과 마음이 이 구원사역으로 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9장 17절에 보시면 9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주변 나라를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쳐 부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정복되고 꺾게 될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딱 해주셨단 말이죠. 요걸 딱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미션을 딱 준단 말이죠. 우연한 미션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휴, 그 암나기 아버지 잃어버려 놓고는 나한테 시킨다면서. 투덜투덜하고 그냥 다녔으면 어떡합니까? 또 투덜투덜하고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이런 미션이 전달됐을 때에 사울이 사환을 딱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 3일 동안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얼마큼 열심히 찾았냐면 최선을 다해 찾았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았단 말이에요.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그 사환을 데리고 이제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사실은 이 나귀는 그 시대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그 나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결국은 뭡니까? 너는 앞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비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내용이 이 9장 3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이 3일 동안 이 나귀를 찾다가 이제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환이 돌아가지 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만나자죠? 선견자가 있다. 그 선견자를 만나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사환의 주인 아닙니까? 아니야, 내 말 들어, 가자. 이래버렸으면
이래 버렸으면 이게 끝날 문제인데 이 사울이 사환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또 그 시대는 이 선견자의 갈 때에 예물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예물을 갖추어서 들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나에게는 지금 예물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환이 또 그 시대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 은을 딱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드리면서 우리가 그 선견자에게 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번 고견을 구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울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싹 바꾸죠. 그리고 선견자가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물을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냥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럼 선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선견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견자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길러 온 소녀들이 그 얘기를 막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선견자와 제사를 지낸다. 산당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선견자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너희가 그 산당을 향해서 가면 그 선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마 사울은 이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고 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노인 정도 되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난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딱 주장하시고 쭉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답니까? 아니죠. 10장, 11장 쭉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해 두고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해 둘 때도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구원사에게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울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당신의 종을 만나는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걸음들로 인도를 쭉 해가는 거죠. 사울은 그냥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소녀들을 딱 만나게 하고, 그냥 그들은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원의 생각을 또 역사하셔가지고 또 그 생각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은 사울이 헤맬까봐 사무엘을 만나서 산당으로 같이 올라가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 게 이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9살 이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 나서도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네. 조금 더 내가 일찍 복음 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착각을 했냐면 일찍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더 누리고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저는 어느 날 인정이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인정이 될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또 이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누리기 시작하니까 나의 과거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양분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딱 준비시켜 놨다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내 과거에 좀 더 어릴 때 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미션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결국은 내 미래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는 곧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많은 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 주고 키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여러분, 사실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성공을 많이 했겠습니까? 실패를 많이 했겠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100배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0배의 실패를 해가면서 되어져 간 것들은 몇 개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사역자를 기다리고 키워나가고 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이 이게 교차해가는 것들을 하나님 저는 보게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실패처럼 보이지만, 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제자를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만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바르게 딱 전도운동하고 있으면, 방향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으로 딱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사실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점점 쇠락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자기 가문은 또 작고 또 작은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머리가 더 올라오는, 그 정도 크고 덩치가 크고 왕이 될 만한 모습이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지금 입장과 상황 자체가 뭔가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근원적인 축복이 너에게 있다.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울과 함께 이제 이 선지자가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사울을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 딱 보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너에게 있는 진짜 축복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냐.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지금 선견자가 된 게 중요하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게 중요하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과 마음들을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축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근원이 축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 응답과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성전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번번한 장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면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산당에서 막 그 제사 지내고 귀신 숭배하고 막 우상 숭배했던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산당이.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산당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두움에 쌓여있는 그 현장을 축복의 장소로 바꿔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빼앗긴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내라. 그리고 9장 20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들은 거 얼떨떨한 거죠. 나귀를 찾아? 그리고 뭐라고? 온 백성이 사모하는 집이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집구석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구석을 바라보면 뭐 세계보험할 수 있는 집구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잃어버린 왕권을 내가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만들겠다. 너의 연약한 너를 들어세워서 나는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그들은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왕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되어져 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정복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정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9장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얼떨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초반에는 보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지극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 자기의 낮은 자세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는 가장 작은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예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나의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집에 아무것도 없고요 뭐 힘도 없고요 뭐 하다 보면 또 막 내가 떨어지고요 막 연약하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과 24절에 보면 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시지 않습니까? 상석에 딱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이 될 걸 막 고민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으로 올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에게 전달이 쭉 됩니다. 이게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말씀도 주시죠. 역으로 가보면 자리도 딱 높이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이 왕권을 나에게 와야 될 그 왕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 방향 맞추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계속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존경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9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영적 권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사기도 하고 교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보면 존경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사역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초대교인도 두려웠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어느 특정한 이 공동체한테 이 서신서를 보낼 때도 보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니까 자기들도 그 공동체도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불안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선순위 바꾸지 않냐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막막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복음이 237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도록 그 발판을 삼고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9장 6절에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아들들을 중히 여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오늘 6절에 대한 내용이 같이 공존하는 단어예요. 이 카바드는 이 좋은 의미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쁜 의미는 어디에 썼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가만히 두었단 말이에요. 방임죄. 그게 카바드예요.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불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카바드.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단어에도 쓰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우리는 어떤 카바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쳐다보면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슴에 딱 품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포럼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